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원치 않지만 한순간 삶의 방향을 잃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방황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 지금 현재의 문제 앞에서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혼란스러워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는 한순간 길을 잃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방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방향이 보이지 않고 길이 잘 안 보인다고 해도 내 삶의 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방황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곳곳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과 이 사랑을 이 계획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며 삽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구가 왜 돌아가는가, 지구와 태양이 어떻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돌아가는가, 사람은 왜 36.5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가, 뭐 이런 문제까지. 그러나 맞이하고 있는 것 현실이고 우리는 수많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여러분들에게 시간 같이 표현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신앙 고백문인데요. 우리 27문을 여러분 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새와 풀, 비와 가뭄, 흉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삶에, 우리의 어떤 신앙에 유익을 얻고 힘을 얻습니까? 2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요약한 신앙 고백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과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 삶의 가운데서도 알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분이 있다면, 또 한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자와 같이 받아들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운명론자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인생이 세상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신의 절망적인 삶에 순응하며 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과 자신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아가는 가운데 창조적으로 또 보람되게 그의 삶을 힘차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섭리의 손길을 따라서 오롯이 온전한 길을,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인생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좁다란 내 눈앞의 현실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 비전, 계획, 거기에 여러분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영원한 시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빚어놓으시고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방황의 길을 벗어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과 뜻과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길이 있다, 내 삶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 스스로 세운 삶의 목표, 삶의 계획, 내 욕망, 내 마음대로 고집하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아래 방황하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빛을 비추신 겁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줄곧 강조하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가야 할 빛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길, 삶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길,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우리가 어두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여기가 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이 길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방황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 환한 빛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길이 이 세상이 보여주는 길과는 사뭇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진실, 진리를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길이죠. 영생을 말씀하시는 분이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세상은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한순간 딱 보면 걸림돌이죠. 생명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심지어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예수님께 대항하고 막 꾸짖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단 안에 들어물러 시험 들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내고 꾸짖을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로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향유, 고급 나아드 향유의 발에 부음을 받고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문제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의 그 도둑놈 심보 같은, 사실은 자기는 원래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모든 가난한 자의 아픔과 고통을 다 구원하는 길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걸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실패하고 그리고 죽음이고 끝장나는 길 같은데 예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방황하지 않으려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면 그건 방황하고 어두움에 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왜 이런가, 내 삶이 왜 이런가 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의 초점을, 삶의 목표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로, 이 땅에서 우리가 획득하고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길로 이끄는 바로 영광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입에서 그 사람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어차피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이 한 사람 죽는 것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 대제사장이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이 현실이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십자가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고 그러므로 너희들 이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늘 24절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생명을 잉태하는 죽음이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금 모이면 막 예수님 오는 것마다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이목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평합니다. 그래 봐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따른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집중이 거기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인싸죠. 완전히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가 될 만한 빌립을 만나서 좀 예수님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가서 예수님께 이 말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안 만나주십니다. 아니 안 만나주신 게 아니고요.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드디어 이제 내가 저기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알려지는 그런 인싸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지금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는 지금 이 헬라인을 안 만나고 있지만 헬라인들이 자기를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만나러 오는 그 장면 그걸 위해서는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많는 그 영광을 보는 게 아닌데 그걸 보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광이 뭐냐? 자기의 죽으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길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숙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을 감싸고 있던 껍질을 다 깨뜨리고 벗어버릴 때 그 밀알에서부터 새싹이 옮고 돋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이 밀알의 썩어짐의 원리. 자신이 바로 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 삶의 밀알의 원리를 실현하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에서 죽을 인생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주님은 친히 이제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나타내시면서 이 길에 너희도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내용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활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힘입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심과 동시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것, 이건 사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믿음과 불신의 문제를 놓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삶의 길을 들을 때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삶의 길일까? 생명의 길일까?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을 친히 자기가 먼저 걸어가시고 자기가 이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 이건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어 있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삶의 길은 너무나 분명한 진실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영광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정반대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세상 영광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거꾸로 된 길처럼 보이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죽을 인생, 죄와 사망의 길로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없어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는 바로 그 길이 이 십자가의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더 많이 벌고 지위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즐기게 되는 그런 삶의 길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미친 짓 같아 보이지만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나를 부인해? 그죠? 이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삶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의 손길로 붙드시는 그 생명이 작동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생명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욕망의 길로 갈 때는 사망의 길이지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길로 갈 거기에 영생의 길이, 영생의 열매가 거기에 맺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열매 있는, 열매를 누리는 그런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일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나야 할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나무 중에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조금 몇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도 반얀틀이라는 나무가 있고요. 바나나 나무가 있습니다. 두 개를 내가 비교를 해서 사진을 띄웠는데요. 인도 반얀 나무, 벤조인 나무라고 일명 말하는데요. 이는 열대성 나무인데 가지가 엄청 넓고 퍼지고요. 땅 밑으로 뿌리가 엄청 뻗어갑니다. 심지어 한 8km까지 뿌리가 뻗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 나무 한 그루로 거의 숲을 이룬다고 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거기에.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이 나무 옆에는요 풀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옆으로 뻗어가면서 모든 양분을 자기만 빨아들이고 주변에는 단 한 포기의 풀도 자라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 반얀 트리 나무가 고목이 되어 썰어 죽어버리면요 그 거대한 나무가 죽는 자리가 고목이 되어 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땅 자체가 아예 척박해져 버린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나무인데 바나나 나무 아시죠? 이 바나나 나무는요 6개월이 되면 반드시 싹을 내는데요. 그 싹을 줄기에는 그 싹을 내는 그 뒤에 다른 나무가 옆에서 자라면서 올라오도록 희한하게 1년이 되면 그 나무를 열매 맺도록 자라난 싹이 또 다른 싹을 틔우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나무를 딱 베고 나면 주변에 어린 나무들이 무수히 자라고 있고 또 나무를 베고 나면 또 자라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새싹을 만들어내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도록 뒷받침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연적인 원리에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길이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진짜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러워 보이는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기 욕망 앞에, 욕망의 희생물이 되어 살아가는 삶 앞에 잘 한번 보십시오.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될지를 여러분 마음에 그리면서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되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논리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노력과 수행의 결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자기 부인의 길을 간다, 그렇게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것이 더 크게 여겨지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고백, 내 생명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의 자리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 따라가는 이 삶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덧없는 가머니슬과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나아간다는 이 결단으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주님은 역설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한 그 보상을 주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의 임재, 주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희생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여러분 미랄의 삶의 원리,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이 길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지금 드러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체득함과 동시에 이 예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자기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예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생명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날마다 죽어요. 죽으면 끝인데 또 죽는단 말이에요. 자신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기가 죽는 그 길이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시면서 야 너희도 나처럼 살아 하고 유언을 남기고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 나 따라와 하고 유언을 남기고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손을 붙잡으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범벌란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1950, 60년대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에 신앙의 중심을 절기를 지키다가 10수년 동안 감옥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한 동료 죄수라고 같이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도대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답니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본블라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이 감옥에 함께 계십니다. 첫째는요, 얻어맞아 들볶임을 당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크리스찬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 감옥의 주변의 공무원들이 여러 어떤 의사들과 연결해가지고 몰래 약을 이렇게 넣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신부나 목사님의 모습으로 자신들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이나 옷이나 도움을 주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나 재미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삶의 현실을 분명히 그는 피부로 느끼면서 이 감옥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해 그 감옥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고백을 했던 이분의 고백, 이뿐 아니고요. 제가 너무 극적인 여러분들 예화를 위해서, 여러분 설교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생생하게 느끼던 삶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그 고난의 틈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현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주변의 이야기 들은 이야기,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하려면 아마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말하려고 하면 진짜 말할 시간이, 서로 이야기하면 말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아주 생생한, 이게 부활 생명이구나, 이게 부활 생명이구나 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에서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희생되어지고, 자기가 죽는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거 붙잡고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이,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걸 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괴로움, 여러분, 고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이 때를 위해 왔습니다. 너무 괴롭지만 주님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내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응답되었다. 그 응답이 뭐냐?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응답이 뭐냐? 31절, 32절. 이것이, 이 소리가 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들리는데,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들리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는, 세상의 죄, 세상의 악이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임금인 사탄이,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쫓겨나고 죄가 죽는 자리입니다.
사망이 죽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리는 자리,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요,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리는 것하고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로 올리는 것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올라가는 것이 똑같다고 요한복음에는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십자가로 달리시는 그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들린다는 것은요,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영광을 받는 건 뭐냐면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까? 죄를 죽이고 사망을 죽이고 사단을 몰아내고, 십자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에서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죄는 끝장나고 사망이 쫓겨나고 사단이 쫓겨나고 십자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사람을 다 자유하게 하고 풀어놓고 십자가로 살리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어디로요?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더 이상 활기치지 못하는 길로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고난을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의 길로 갈 때요, 죄의 욕망이 그 자리에 자리가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고난, 자기 희생의 고난을 나갈 때, 자기 부인의 길로 나갈 때 자기 욕망이 자기를 삼키는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십자가는 약하고 추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죄의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에 붙들리지 않도록 빛의 자녀의 삶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쁘게 우리 함께 이 십자가의 길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